지난 7편에서 우리는 우물을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었던 온유한 사람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이삭의 가문에 폭풍 같은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통에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 장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차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이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나온 형은 온몸이 붉고 털옷 같아서 에서라 불렀고, 뒤에 나온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이 이름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예고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인자였고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즐겼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싹 틉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형제간의 질투를 키우는 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을 때 야곱은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외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타고난 장사꾼 기질이 발동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보통 사람 같으면 배고픈 형한테 무슨 흥정이냐 하며 그냥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의 영적 가치를 알았습니다. 반면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팥죽 한 그릇에 맹세하고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고발합니다. 에서는 눈앞의 식욕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팔아넘긴 망령된 자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이삭은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삭의 인간적인 고집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육신의 미각만 살아난 것입니다.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극을 공모합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매끈한 목과 손에 염소 새끼 가죽을 감아 털이 많은 형처럼 위장하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눈먼 이삭은 의심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로소이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가문의 모든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나가자마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들어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삭은 심히 떨었고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빌복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축복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고 살인 예고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욕심으로 얻은 축복의 역설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인 하란을 향해 1000km가 넘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밤.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로 삼고 웅크려 눕습니다. 그의 나이 70대 중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하나님도 사기꾼인 나를 버리셨겠지. 그런데 바로 그 밤, 꿈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형을 속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전율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워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해주시면 하겠다는 조건부 거래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믿음조차 받으십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고수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잘 속이는 자를 만나 처절하게 훈련받는 20년의 세월이 시작되려 합니다. 베델의 환상을 뒤로하고 야곱은 다시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야곱은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야곱은 우물 아귀의 그 무거운 돌을 번쩍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안도감과 서러움 그리고 첫눈에 반한 사랑의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라반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까? 야곱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고된 노동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로맨틱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캄캄한 밤, 신방에 들어간 야곱은 꿈같은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경악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야곱의 항변에 라반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장면은 소름 끼치는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캄캄한 밤에 자신이 속아 언니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라반의 말, 형의 장자권을 무시했던 야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그보다 더한 고수 라반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계약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눈물지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하십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낳으며 처절하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름마다 남편을 향한 애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영성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받지 못한 비운의 여인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반면 라헬은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결국 몸종 비를하와 실바까지 동원된 출산 경쟁 끝에 야곱은 도합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얼룩진 가정사를 통해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구원의 반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14년의 봉사가 끝난 후 야곱은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반과 품삯 협상을 하는데 야곱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같은 유전적으로 나오기 힘든 열성인자의 양들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확률적으로 자신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보게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런 미신적인 방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훗날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잔꾀 때문이 아니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시니 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라반의 안색도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와 죽일 기세로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 막아주십니다. 결국 두 사람은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드디어 20년의 고달픈 처가살이가 끝났습니다. 라반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앞에는 라반보다 100배는 더 두려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 야곱을 죽이리라 맹세했던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히 답답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엄청난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마저 다 먼저 강을 건너보냅니다. 이제 캄캄한 밤, 야복 강가에는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가족들도 가축들도 모두 강을 건너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야복 강가에는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형 에서의 군대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 공포를 더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지혜와 잔꾀로 위기를 넘겨왔던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 앞에서는 그 어떤 잔머리도 그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직면하며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야곱을 덮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고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실제적인 육탄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괴한을 형이 보낸 자객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 상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고 질겼다는 뜻입니다. 평생 남을 이기고 빼앗으며 살아온 야곱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도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야곱의 뼈가 어긋납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체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아의 힘을 물리적으로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은 쓰러집니다.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된 야곱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상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간청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지금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날이 밝는 대로 형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으스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며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이 파쇄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절대 의존의 상태.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고백은 뼈아픈 회개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평생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울며 매달릴 때 부모가 져주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자로 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 주신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야곱은 다리를 절며 강을 건너갑니다. 그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을 가장 눈부시게 묘사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었으나 늘 두려움에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된 그는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가장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신 은혜의 흔적이자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넌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눈앞에 저 멀리 형 에서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형을 향해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생애 가장 극적인 만남을 준비합니다. 절뚝거리며 형에게 나아가는 야곱. 에서는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함께 옵니다. 20년 묵은 증오의 빙벽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원수였던 형과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자 야곱의 고질병인 안일함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는 서원했던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물 좋고 땅 좋은 세겜에 정착하여 안주합니다. 이 영적 게으름은 결국 딸 디나의 비극과 시므온, 레위의 잔혹한 살육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야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했던 세겜에서의 삶은 철저한 실패로 끝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에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가족들이 지닌 우상과 귀고리를 다 거두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세상 욕망을 완전히 장사 지낸 것입니다.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이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는 아픔을 겪지만 그 슬픔 속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그가 무엇을 쟁취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숨으려는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여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집요한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살만하면 세겜의 풍요에 주저앉으려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겜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과 세상 욕망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브니엘의 아침 해처럼 비록 세상에서 다리를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베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브니엘의 아침 같은 평안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